네, 오늘 2024년도 마지막 주일 예배로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오늘 본문은 특별히 사도행전의 마지막 부분으로서 사도 바울이 로마에 들어가는 이야기로 끝이 나게 됩니다. 지금까지 사도행전의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지난 52주 동안 함께 또 살펴봤어요. 중간중간에 또 다른 본문도 말씀을 나누긴 했지만 어떻게 사도행전의 내용들이 전개가 되었는지 함께 좀 잠깐 살펴보고자 합니다.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사도행전의 가장 중요한 구절이죠.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인데 우리 같이 한번 큰 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은 늘 마음속에 새기시고 암송하시고 또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의 사람, 권능의 사람, 복음의 증인들이 어떻게 예루살렘과 유대 지역을 넘어서 사마리아를 지나서 또 땅끝까지 이르게 되었는지를 우리들에게 보여주시는 그 말씀이 사도행전 28장에 담겨져 있어요. 전체적인 내용을 잠깐 한번 소개를 할게요. 전체를 한 5개 챕터로 소개를 할 수가 있는데 1장에 보면 예수님의 승천 사건이 나오고 2장의 오순절 성령 체험 사건이 소개가 되면서 교회가 탄생을 하게 되죠. 3장과 4장에 보면 성전 미문 앞에서 안진뱅이를 고친 그 기적으로 인해서 또 초대교회가 폭발적인 부흥을 이루게 됩니다. 사도행전에 끊임없이 나타나는 성령 하나님은 말씀이 계속해서 전달되기를 원하셨고 악한 마귀 사단은 끊임없이 방해를 합니다. 초대교회를 방해를 하죠. 그래서 아나니아 삽비라를 통해서 교회 안에 거짓에 대한 문제가 일어나게 해요. 가장 순결하고 가장 완벽한 초대교회 공동체 안에 첫 번째 또 사단의 그런 공격이 임했습니다. 두 번째는 히브리파, 헬라파 과부들 사이에 유대인들 사이에서 갈등이 벌어집니다. 이것은 우선순위의 혼동입니다. 교회가 굉장히 혼란스럽고 서로를 비난하고 원망하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게 되죠. 그리고 7장에는 직접적인 육체적 그런 핍박으로 인해서 스데반 집사가 순교를 당하게 됩니다. 두 번째 챕터에 가면요, 사마리아 지역으로 흩어지게 되죠. 또 사마리아 지역의 빌립 집사, 스데반 집사의 순교로 인해서 빌립 집사가 아주 맹활약을 펼치는 이야기가 8장에 소개가 되고요. 9장에 보면 드디어 사울이 등장을 하는데 사울의 회심 사건의 이야기가 9장에 나오고 또 22장과 26장에도 소개가 되죠. 10장에 보면 백부장 고넬료가 베드로를 초청을 하고 베드로는 환상 가운데서 음식에 대한 여러 가지 구약에서 율법에서 금지했던 그런 여러 가지 그런 음식들을 잡아 먹으라. 이것은 베드로의 어떤 고정관념을 깨고자 했던 성령님의 어떤 특별한 의도였어요. 11장까지도 연결이 되지만 또 특별히 11장 후반부에 안디옥 교회가 탄생하는 그런 이야기가 소개가 됩니다. 12장에 가면요, 베드로가 감옥에 갇혀서 참수형을 당할 그런 위기였지만 천사를 통해서 탈옥을 시키시고 또 거기에 상반되게 헤롯 왕은 교만하게 굴다가 벌레에게 먹혀 죽은 이야기가 소개가 됩니다. 세 번째 챕터에 보면 본격적인 전도 여행, 사도 바울의 전도 여행이 1차, 2차, 3차가 소개가 되는데 13장과 14장에 바울과 바나바를 통해서 1차 전도 여행, 15장에는 예루살렘 공의회 전체 교회 리더들이 모여서 이방인들에게 할례를 주는 일들을 어떻게 정할까, 율법에 대한 부분들을 의무를 어떻게 우리가 부과를 할까, 이 부분에 대한 중요한 결정들이 거기에서 이루어지게 됩니다. 또 2차, 3차 전도여행이 16장에서 18장, 19장에서 20장, 그리고 바울과 실라, 디모데와 누가의 환상적인 팀을 이루어서 전도여행이 펼쳐지게 됩니다. 그 기간 동안 교회를 개척을 하죠. 갈라디아 지역의 교회가 개척이 되었고 데살로니가, 또 빌립보, 고린도, 에베소 지역의 교회가 개척이 됩니다. 편지가 기록이 되죠. 데살로니가 전서 후서와 갈라디아서, 또 로마서와 고린도 전후서가 이 기간 동안에 그렇게 기록이 됩니다. 마지막 챕터 네 번째와 다섯 번째는 21장에 가면 가이사랴와 예루살렘에 도착한 바울이 그만 체포를 당하게 되죠.
그리고 22장서부터는 모두 5번의 변론을 하게 됩니다. 본인이 어떤 상황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는지, 복음을 증거하고 있는지, 군중들과 공회원들 앞에서, 또 총독이 바뀌어요. 벨릭스 총독에서 베스토 총독으로 바뀌는 그 기간 동안도 또 복음을 전하고 자신의 삶을 변증을 하고, 또 마지막에 아그리빠 왕에게 변증을 하면서, 사실은 사형에 처해질 그런 죄목은 없었지만 그가 로마 시민권자였었기 때문에 로마 황제에게 제가 재판을 받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하는 바람에 마지막 챕터 27장에 보면 로마를 향해서 출발을 하다가 유라굴로 풍랑으로 파선하는 이야기 우리가 살펴봤어요. 그리고 지난주에 멜리데 섬에서 3개월간 머물면서 그 주장 버블리의 아버지를 고쳐주고 거기에서 굉장한 은혜 가운데서 그렇게 로마로 출발하는 이제 그 이야기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자, 지난주 내용들을 여러분 기억하시죠? 멜리데 섬에 임했던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뱀에 물렸지만 죽지 않았고, 이 사람이 죄인이구나, 살인자구나 했다가 죽지 않은 모습을 보고 이 사람이 신이구나 라고 그렇게 규정을 하고, 초장 아버지를 고쳐주고 큰 은혜를 받은 이후에 그들은 다시 로마를 향해서 출발을 합니다. 자, 11절에서 14절까지 말씀을 우리 천천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석 달 후에 우리가 그 섬에서 수라구사에 대고 사흘을 있다가 거기서 둘러가서 레기온에 이르러 하루를 지낸 후 남풍이 일어나므로 이튿날 보디올에 이르러 거기서 형제들을 만나 그들의 청함을 받아 이레를 함께 머무니라. 그래서 우리는 이와 같이 로마로 가니라. 자, 로마 여정에 대해 성경이 대단히 자세하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지도를 한번 보시면 지난주 지도였지만 멜리데라는 동그라미를 친 곳에서 배를 타고 이제 출발을 합니다. 수라구사에라는 곳에 가서 사흘을 머물게 돼요. 그리고 거기서 또 출발을 해서 레기온이라는 곳에 가서 하루를 머물고요. 그 다음날 보디올에 도착을 하게 됩니다. 그곳에서 일주일을 머물고 있다가 로마를 향해 들어가게 되죠. 거기서 이제 육로를 거쳐서 로마 수도까지 이제 가게 되는 거예요. 자, 여러분 보세요. 어디에서 며칠간 머물렀다, 그 다음날 출발을 했다, 거기에서 또 누구를 만났다. 여러분, 이 이야기가 지금 마지막 부분에서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사도행전의 큰 역사를 지금 써내려가는 거예요. 지금까지 살펴봤던 내용이 거의 30여 년 동안 있었던 일이거든요. 근데 마지막 로마로 들어가는 그 여정에 어디에 이틀을 머물렀다, 어디에 하루를 머물렀다, 거기에서 있다가 일주일을 거기서 머물렀다. 이게 뭐가 그렇게 중요할까? 우리가 생각을 해보지만 중요한 거예요. 특별히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의 모든 여정에 아주 관심이 많으시다. 그의 모든 일정에, 그의 모든 동선에 관심이 있으시고 중요하게 여기신다. 즉, 단 하루라도 사도 바울의 일생에 있어 단 하루라도 하나님은 소홀히 여기지 않으신다. 단 하루라도. 여러분, 그런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어떻게 들여다보실까요? 야, 너희들은 됐어. 그냥 중요한 거 몇 가지만 얘기해봐. 그게 아니라 우리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지난 2024년도의 시간 하루하루가 다 소중하지 않았어요? 지나오고 나서 조금 더 의미 부여를 하고 중요한 일이 있었던 것도 있고 그렇지 않은 것도 있었고 그냥 스쳐 지나갔던 많은 날들도 있었지만, 여러분, 그 모든 날들은 하루하루가 다 소중한 그런 날들이었어요. 그 모든 날들. 한번 질문을 드려볼게요. 지난 2024년도 여러분 가장 기억에 남는 날들이 있다면 한 5개 정도만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올 한 해를 지나오면서 가장 중요했던 일들, 중요한 사건들, 그래서 물어보면 그냥 자연스럽게 몇 월 며칠, 지난 여름 중에 언제 딱 떠오르는 날들이 한 5개가 있습니까? 내 생일 말고, 생일 이런 말고, 결혼기념일 깜빡깜빡 하시는 분들도 계시죠? 말고 5일이 아니라 한 3일 정도로 압축을 한번 해볼까요? 아니, 단 하루면 어떨까요? 제가 어제도 우리 청년 결혼 주례를 했는데
2024년도 마지막 토요일 날 결혼식을 해요. 그 형제에게는 잊을 수 없는 날이겠죠. 수많은 날들이 지나갔지만 바로 그런 거예요. 단 하루, 단 3일. 여러분, 우리의 시간이란 그렇습니다. 정말 특별한 시간이 있어요. 특별한 의미가 있는 시간들이 있어요. 아무리 오래 지났어도, 몇 개월이 지났어도, 몇 개월이 뭐예요? 내년 이맘때 물어봐도 아마 그날은 계속해서 기억이 될 겁니다. 계속해서 기억이 될 거예요. 엊그제 있었던 것처럼 마치 영원한 현재처럼 기억이 남아요. 그런 날들이 우리 삶 속에 많으면 많을수록 우리의 인생 자체는 굉장히 영적으로, 질적으로 아주 좋은 그런 하루하루의 삶을 살아갔다고 말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바쁘게 살긴 했는데 뭘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어. 그게 2월 달인지 5월 달인지 잘 모르겠어. 그게 아니라 정확하게 그 날짜, 어떤 장소, 누구랑, 어떤 분위기, 심지어는 그때 흘러나왔던 음악, 그렇죠? 그때 기억이 되는 향기까지도 우리들은 그렇게 기억이 되는 거예요. 그 날들은요, 시간이 지나가도 언제나 현재처럼 우리 삶 속에 자리매김이 된다라는 거예요. 마지막 주입니다. 이제 곧 새해를 맞이해요. 시간에 대해서 많은 생각들을 하시겠죠. 참 세월 빠르다. 시간 참 빨라. 근데 그 정도를 넘어서는 좀 더 깊은 통찰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중세 위대한 신학자인 어거스틴이 시간에 대해서 아주 흥미로운 이야기를 합니다. 시간이라는 것은 과거에서부터 시작이 돼서 현재를 거쳐서 미래로 쭉 흘러나간다라고 생각이 되죠. 2023년, 2024년, 이제 2025년, 그렇죠? 근데 어거스틴은 그 반대로 이야기를 합니다. 뭐냐면 시간이라는 것은 미래에서부터 달려오는 거예요. 미래에서부터 달려와서 현재 나의 삶을 스쳐 지나가서 과거로 축적이 된다라는 거예요. 참 특이한 통찰입니다. 같은 개념 같지만 개념을 바꿔보니까 완전히 다른 식이에요. 그래서 시간이라는 것은 존재하는가? 여러분, 과거의 시간은 지금 존재하지 않잖아요. 미래는 어떻습니까? 존재합니까? 아직 존재하지 않아요. 오지 않았으니까. 현재만 존재하죠. 그러나 현재라고 말하는 순간 그 현재도 지금 지나가고 있어요. 시간이란 과연 어디에 존재하는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시간을 영원한 현재, eternal now라는 개념으로 설명을 합니다. 이거 굉장히 신학적인 통찰이기 때문에 조금 어려울 수 있어요. 조금 더 쉽게 비유를 하자면 이렇습니다. 여러분, 비행기를 타보시죠. 해외를 가보시죠. 시차가 다릅니다. 비행기를 탔을 때 비행기 계기판 안에, 모니터 안에 떠오릅니다. 출발지 시간과 도착지 시간이 다르게 명시가 됩니다. 출발한 곳은 지금 몇 시고 도착해야 될 곳은 몇 시다. 그럼 지금 비행기 안에서는 몇 시인가요? 비행기 안에서의 시간을 묻는다는 것은 굉장히 의미가 없어요. 몇 시인지 아무도 몰라요. 그렇죠? 그저 출발했던 시간은 언제다. 과거라고 말할 수 있고 도착해야 될 곳의 시간은 몇 시다. 미래라고 말할 수 있어요. 비행기 안에서의 시간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분명히 실제합니다. 현재라는 시간 속에서 나는 존재합니다. 그런데 규정할 수가 없어요. 왜죠? 비행기 안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냥 현재로서 존재하는 거예요. 그 현재라는 시간은 비행기와 함께 때로는 시간을 앞서서 때로는 거슬러서 가는 거예요. 비행기 안에서의 시간을 뭐라고 규정하기가 어려운 것처럼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언제나 현재를 살아가고 있지만 그 현재를 지속해서 살아갈 수 있는 좋은 방법, 최고의 방법은 예수님 안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왠지 아세요? 그 예수님이 시간의 마스터가 되셔요. 그리고 예수님은 시간의 구애를 받지 않으십니다. 자, 히브리서 13장 8절 말씀을 같이 읽죠. 시작. 예수 그리스도는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얼마나 기가 막힌 말씀인지 몰라요.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어떻다고요? 동일하시다.
동일하다라는 말은 뭘까요? 그 시간에 구애받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그 시간에 영향을 받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그분은 시간 안에 갇혀 있지 않으세요. 시간 바깥에 존재하시고, 저를 포함해서 우리 모두를 포함해서 세상의 모든 존재들은 그 시간 안에 갇혀서 살아갑니다. 영향을 받습니다. 우주에 나가면 다르겠죠. 다른 시간이 흘러가죠. 이 땅을 살아가는 이상 우리는 그 시간 안에서 영향을 받아요. 마찬가지, 예수님은 우주보다 크시고 지구보다 크신 분이기 때문에 영향을 받지 않아요. 언제나 현재적인 시간 속에 존재하십니다. 우리에게는 시간이 이렇게 흘러가지만 예수님은 언제나 그냥 수평적인 상황에서 보시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흘러가는 시간이 과거고 다가올 시간이 미래지만 주님은 언제나 그냥 평면적으로 모든 시간을 현재로서 바라보시는 거예요. 지배를 받지 않으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 안에서 살아가면 그분의 카이로스의 시간 안에서 영원한 현재를 살아갈 수 있게 된다라는 거예요. 엄밀히 말하면 지나간 과거 존재하지 않아요. 다가올 미래 아직 없어요. 지금 있는 현재도 스쳐 지나가기 마련이지만 주님 안에 있으면 언제나 영원한 현재로서 살아가요. 여러분, 우리는 곧 2024년과 작별을 합니다. 이제는 어느 누구도 2024년의 시간을 살아갈 수가 없어요. 혹시 모르죠. 나는 달라. 나는 2024년 12월 지나면 2024년 13월, 14월, 15월 혹시 그렇게 카운트를 하지는 않겠죠. 그냥 역사 속으로 지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마치 박제된 것처럼 우리의 기억과 과거로서만 존재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또 다른 2025년의 시간을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새로운 시간을 잘 살 수 있는 방법은 영원한 현재 속에 계시는 예수님 안에 있을 때 가능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나간 과거에 얽매이지 마시고 다가올 미래에 미리 염려하지 마십시오. 시간의 마스터 되시는 주님 안에서 언제나 행복한 현재를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무런 공로도 없어요. 그런데 우리에게는 깨끗한, 한 번도 쓰지 않은 2025년의 시간을 곧 선물로 부여받습니다. 그 시간에 선한 청지기가 되십시오. 그리고 늘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로마에 도착한 바울이 그곳에서 누구를 만나고 어떤 일을 벌이게 되는가? 16절에서 20절까지 말씀을 한번 천천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로마에 들어가니 바울에게는 자기를 지키는 한 군인과 함께 따로 있게 허락하더라. 사흘 후에 바울이 유대인 중 높은 사람들을 청하여 그들이 모인 후에 이르되, 여러분 형제들아, 내가 이스라엘 백성이나 우리 조상의 관습을 배척한 일이 없는데 예루살렘에서 로마인의 손에 죄수로 내준 바 되었으니 로마인은 나를 신문하여 죽일 죄목이 없으므로 석방하려 하였으나 유대인들이 반대하기로 내가 마지못하여 가이사에게 상소하며 내 민족을 고발하려는 것이 아니니라. 이러므로 너희를 보고 함께 이야기하려고 청하였으니 이스라엘의 소망으로 말미암아 내가 이 쇠사슬에 자, 바울은요 로마에 도착한 이후에 사흘 후에 그곳의 유대인 지도자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자신의 상황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 거예요. 자신의 억울함을 들어달라는 거 아닙니다. 이 사람들이 나를 까칠하게 대할 거니까 미리 설득하고 미리 그들을 마음을 포섭하는 거 아니에요. 이스라엘의 소망으로 인해서 내가 여기까지 왔다. 이스라엘의 소망으로 인해서 내가 묶인 자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 이유를 설명을 했겠죠. 이스라엘의 소망이라는, 이스라엘 민족의 소망, 이스라엘 나라의 소망, 우리 동포에 대한 소망이, 하나님의 계획이, 하나님의 소망이 있는데 그것을 알지 못하는 것 같아서 지금까지 고군분투하면서 여기까지 왔노라. 로마서 9장의 11장에서도 이미 얘기했지만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계획과 섭리가 있다.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차고 나면 우리 모든 유대인들도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실 것이다. 그러니 과거의 나처럼 잘못된 신념과 사상에 얽매이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여라. 아마도 여기에서 자신의 회심 사건을 틀림없이 이야기하지 않았을까 싶어요. 자, 그런 다음에 23절을 보시죠. 23절 시작. 그들이 날짜를 정하고 바울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강론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증언하고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말을 가지고 예수에 대하여 권하더라. 그들이 날짜를 정하고 찾아옵니다. 바울에게 성경 이야기를 듣습니다. 그들 모두 다 유대인 지도자들이에요. 성경과 율법에 대해서는 해박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 이 사람이 보통 사람이 아니구나. 와서 성경의 이야기를 듣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듣습니다. 이런 바울은 지금 어디에 있어요? 로마에 있어요. 로마에. 어떤 신세로? 죄수의 신세로 있습니다. 황제의 재판을 기다리는 미결수의 신분 상태예요. 가택연금을 당한 상태입니다. 약간의 자유는 있지만 그럼에도 불편해요. 그럼에도 원하는 사람들을 다 만나게 됩니다. 바울 사도가 나가서 전도한 거 아닙니다. 그들이 스스로 알아서 찾아왔어요. 눈치 보면서 비밀리에 전한 것 아닙니다. 아침부터 저녁까지 마음껏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유대인들에게만이 아니에요. 로마에서 한 2년의 시간 동안 사람들을 다 초청해서 마음껏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자, 오늘 설교의 제목 담대하게 거침없이입니다. 담대하게 거침없이. 다른 어떤 설명이 필요하지가 않아요. 이 말씀은 사도행전 맨 마지막에 해당하는 그런 표현이었어요. 자, 마지막 부분 한번 보죠. 30절 31절 시작. 바울이 온 이태를 자기 셋집에 머물면서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다 영접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아멘. 제가 우리말 성경으로 이 부분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바울은 만 2년 동안 자기 셋집에 머물면서 자신에게 찾아오는 모든 사람을 맞아들여 어떠한 방해도 받지 않고 담대하게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것을 가르쳤습니다. 만 2년 동안 자기 셋집에 머물렀다. 그리고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다 영접했다. 그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했다. 어떻게 전파했는가? 눈치 보면서 주눅 들어서? 아니에요. 어떠한 방해도 받지 않고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쳤다. 바울은 지금 갇힌 것처럼 보이지만 갇힌 것이 아니었어요. 몸은 갇혀 있지만 복음은 갇히지 않았어요. 모든 게 결핍되고 불편한 상황이 있지만 모든 것이 또한 풍성했습니다. 자유로웠습니다. 절망적인 상황이지만 그의 메시지는 희망을 노래하고 있고요. 재판을 기다리는 불안정한 상황이지만 내면에는 평안함이 가득 차고 있어요. 그가 이 기간 동안 썼던 옥중 서신들을 보면 기쁨이 충만했고 풍성함과 감사함이 흘러넘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의 오늘 마지막 부분을 살펴보는 날이에요. 1장부터 28장의 맨 마지막 부분은 헬라어로 이렇게 끝이 납니다. 파르레시아 아콜리토스. 파르레시아 아콜리토스. 이게 헬라어 원문에 보면 맨 마지막 부분이에요. 파르레시아, 이것은 어떤 것이든 모두 다 흐른다. 어떤 곳으로든지 흐른다. 그리고 아콜리토스라는 것은요, 그 마음을 받지 않는다, 방해받지 않는다라는 뜻이에요. 방해받지 않는다. 어떤 인격적인 존재, 어떤 영적인 존재, 악한 마귀 사단까지도 방해를 놓을 수가 없었던 상황을 이야기합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담대하게 거침없이. 여러분, 이 문구를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담대하게 거침없이. 아콜리토스라는 이 마지막 부분은요, 사도행전의 마지막 이야기에 누구의 방해도 없이 죄수의 신세로 갔는데 누구의 방해도 받지 않고 어디 가서 복음을 전하다가 제지를 당하는 게 아니에요. 벌금을 떼는 게 아니에요. 누구의 방해도 없이. 지금까지 숱한 고난과 어려움과 역경이 있었는데, 핍박을 받았는데 세계 중심부 심장에 들어가서 죄수의 신세로 있음에도 불구하고 누구의 방해도 없이 거침없이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고 있어요. 그렇게 사도행전의 28장이 끝이 납니다. 미완성으로 끝이 나는 거예요. 열린 결말로 끝나는 거예요. 그의 손과 발은 여러 가지 제약 속에 있지만 그의 입은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열려 있었고요. 미결수의 신분으로 로마법에 묶여 있었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매여 있지 않았어요. 사도 바울은 훗날 디모데후서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디모데후서 2장 9절 같이 읽죠. 시작. 복음으로 내가 죄인과 같이 매이는 데까지 고난을 받았으나 하나님의 말씀은 매이지 아니하니라. 아멘.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단 한 번도 매인 적이 없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어느 누구도 방해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말씀은 어떤 말씀이에요? 사람을 살리는 생명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좌절과 절망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살리는 소망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치유하고 회복시키는, 소생시키는 그런 능력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순간에도 세계 곳곳에서는 사도 바울과 같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새로운 사도행전의 역사들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여러분, 우리는 믿어야 돼요. 사도행전의 말씀을 통해서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깨달았어요. 나는 누구인가? 또한 나의 사명은 무엇인가? 주님, 제가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될까요? 내가 무엇을 해야 될까요? 여러분, 그 사명을 깨닫고 살아가는 사람들은요, 인생을 허비하지 않습니다. 바울 사도처럼 최선을 다해서 그 목표를 향해서 열정을 기울여서 달려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얼마나 죽을 고비가 많았습니까? 돌에 맞아서, 뱀에 물려서, 풍랑을 만나서, 사람들에게 붙잡혀서, 빌립보 감옥에 끌려가서 매를 맞고 수도 없이 죽을 고비를 많이 넘겼어요. 매를 맞았어요. 뺨을 맞았어요. 돌에 맞았어요. 여러분, 지난 10년 내에 누구에게 맞아보신 적 있습니까? 혹시 지나간 인생 동안 돌에 누군가에게 맞아가지고 죽을 뻔한 위기를 겪으신 적이 혹시 있으세요? 여러분, 사도 바울의 이 특별한 그런 인생, 하지만 그 바울 사도를 통해서, 또한 그의 제자들을 통해서 2000년 전 예수님의 그 십자가 사건,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이 온 유럽에 알려지게 되었고, 수많은 교회들이 세워졌고, 사도행전 안에서 많은 성경의 절반, 신약 성경의 절반들이 기록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복음의 능력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사람으로 철저하게 순종하며 헌신하며 살아온 사람의 아름다운 인생의 영광스러운 결과예요. 그렇게 헌신적으로 수고하고 순종하는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시다. 하나님의 역사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이루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통해서 이루시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사도행전의 말씀을 1년간 나눴어요. 여러분, 굉장히 복된 일입니다. 앞으로 또다시 사도행전의 말씀을 이렇게 1년 동안 쭉 살펴볼 일이 또 있을까 싶어요. 여러분, 그것은 굉장한 축복이에요. 전하는 저도 굉장한 축복이었지만 말씀을 같이 나눴던 우리들에게도 큰 은혜의 시간이었어요. 가장 중요한 말씀, 1장 8절의 말씀, 세 가지 단어를 꼭 기억하세요. 성령과 권능과 증인입니다. 성령의 사람, 권능의 사람, 복음의 증인이 그 모습으로 어디에서? 예루살렘과 온 유대, 사마리아와 땅끝, 캐캐묵은 옛날 이야기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들이 그렇게 살았다? 아니에요.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도 나에게 익숙하고 편안했던 예루살렘과 유대 지역을 나는 넘어섰는가? 사마리아 지역, 나에게 거부감이 있고 꺼리낌이 있고 마음이 닫혀져 있는 사마리아 지역을 향해서 나간 적이 있는가? 아니면 땅끝을 향해서 기도라도 한 적이 있는가? 마음에 품고 비전을 품고 나아가고 땅끝에 가서 정말 사역하시는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라도 한 적이 있는가? 여러분, 나의 생각이 미치는 곳, 나의 기도가 미치는 바로 그곳, 그런 모습으로 우리의 삶이 확장되어야죠. 지난 1년간 여러분의 마음, 여러분의 결단과 여러분의 많은 그런 심령의 그런 영역들이, 그 지평이 얼마나 넓혀지셨는지 모르겠어요. 바울 시대의 로마는요, 세계의 수도고 심장이었습니다. 오늘날 뭐 뉴욕, 파리, 그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가장 위대한 도시였고 모든 사람들에게는 선망의 도시였어요. 바울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언젠가 내가 로마에 한번 가보고 싶어. 역사와 철학과 종교와 사상과 모든 것이 집결이 되어 있는 세계의 그 중심부에 가서 복음을 전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여러분, 자기가 억울하다고 황제 앞에 가가지고 지금 이야기하려는 게 아니에요. 그곳에 가서 황제 앞에서도 기회가 되면 복음을 전하고 싶은 마음에서 재판을 신청한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결국엔 그곳에 가서,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아무런 제재도 없이, 죄수임에도 불구하고
누구의 방해도 없이 담대하고 거침없이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불가능한 이야기예요. 가능할 수가 없어요. 근데 어떻게 가능합니까? 하나님이 원하시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시면 어떻게든지 만들어 주셔요. 잘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면 어떻게든지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타이밍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사도행전의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꼭 기억하세요. 주님, 제가 성령의 사람, 권능의 사람, 복음의 증인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상황 따라 살지 마십시오. 나이가 들고 상황이 어려워지니까 분명히 거기에 맞춰서 나의 마음도 점점 더 축소가 되고 나의 자신감도 점점 더 줄어들긴 마찬가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게 아니라 의도적으로라도 일부러라도 비전 따라 살겠다고 선포하세요. 여러분, 지금까지 내가 잘나서 내가 능력이 많아서 여기까지 온 거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여기까지 온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온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뜻을 신뢰하시고 하나님의 타이밍을 신뢰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인간적인 방법은 하나님의 방법에 의해서 좌절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때가 아닐 때는요, 하나님께서 어떤 모습으로든지 가로막으십니다. 막으세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어떠한 방해와 어려움과 어떤 위협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나에게 어떤 사명이 있는가? 내가 남은 인생을 살아가야 될 이유가 무엇인지를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결단하시고 기도하세요. 그 이유 때문에라도 하나님은 사도 바울을 유라굴라 풍랑 속에서도 지켜주신 것처럼 하나님 우리를 지켜주시고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모든 문제들 그 앞에서 좌절하거나 낭망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풀어주실 줄 믿습니다. 재정적인 문제, 관계적인 문제, 육체적인 질병의 문제도 하나님께서 치유하시고 자리를 박차고 일어서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2000년 전 사도행전의 그 기가 막힌 이야기가 오늘 우리들의 이야기가 되고 우리 상당교회 이야기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놀라운 사도행전의 역사를 써내려가고 담대하게 거침없이 사도행전 28장을 넘어서 29장, 30장, 31장의 주인공으로 새로운 한 해를 시작하시는 우리의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1년간 사도행전의 말씀을 함께 나눌 수 있게 해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사도 바울의 식지 않는 그 놀라운 열정을 배울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도 하나님의 기쁨 되어 살겠습니다. 사명 따라 살겠습니다. 남은 인생 얼마가 더 될지 모르지만 살아가야 될 분명한 이유를 가지고 담대하게 거침없이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지나간 과거 때문에 후회하고 원망하지 않게 하시고 오지도 않은 미래에 미리 겁먹고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고 주님 안에서 영원한 현재적인 삶을 살아가게 하시되 사도행전의 놀라운 역사를 써내려가는 우리 상당교회가 되게 하시고 우리 성도님들의 아름다운 삶이 펼쳐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